우리 정말 이 시대의 귀한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또 지도자들, 우리 학교의 리더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개혁은 뭐라 그랬어? 개혁은 리포메이션이 뭐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리포메이션이에요. 그렇죠? 통일은 뭐라 그랬어? 하나 되는 것. 오늘 우리 개혁과 통일의 학생회가 말씀을 아주 잘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회가, 목사님이 이번에 독일하고 체코 개혁과 통일을 찾아서 우리 친구들과 여행을 하면서도 그런 부탁을 했어요. 임시 통일 정부를 한번 세워봐라. 임시상해 정부가 우리 임시상해 정부가 세워질 때 언제 독립이 될 거다, 나라를 찾을 거다, 나를 정해놓고 임시정부가 쓴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광복이 됐을 때 그게 어떤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고 시작점이 되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미리 어렸을 때부터 통일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그런 통일 정부를 한번 학생회에서 하고, 또 우리 각 부처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멋진 그런 미래를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올해 우리 학교 표를 크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멘. 그래요. 목사님, 오늘 우리 예담 찬양팀을 보면서 제2의 안단이가 나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7학년에 희망자가 없냐? 응? 지웅이가 네가 하면 참 좋겠다. 제일 하기 힘들 것 같은 지웅이가 하면 은혜가 아주 충만할 것 같은. 이제 예담팀이 수고하는데, CA 중에서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저하는 CA 팀이 있다면 어딜까? 예원아, 어디야? 그지? 앞에 무대만 열심히 하지 말고 예배 드림에 더 잘해서 정말 진짜 예배자가 되는, 예수님 닮은 우리 예담팀이 되기를 바라고, 진짜 우리 남자들이 좀 더, 요즘은 IOI였냐? 여자들이? IOI? 여자들은 뭐였지? IOI 맞지? 근데 왜 아니라 그래? 남자들은 101. IOI보다 101이 훨씬 더 인기가 많다며. 그지? 그러니까 아니야? 남자들이 좀 나와줘야지. 우리 전인의 101이 한번. 아니야? 아니면 말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로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시작. 아멘. 정말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지혜,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각,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이 시대의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우리의 평상시의 말로 또 가까운 우리의 것으로 이야기하면 뭘까? 시간이겠죠. 그죠?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아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 라는 말은 시간을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절약하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 효용성 있게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쓰라라는 말인데, 오늘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보다 젊은 분들이니까 시간을 잘 쓰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혹은 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하루는 48시간입니까? 우리의 하루는 24시간인데 그렇지는 않죠.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요. 멋진 미래는요, 멋진 미래에서 찾지 마십시오. 멋진 미래는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보낸 시간이 미래가 될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결과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불행을 겪고 있다면요, 그거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거시적 필연입니다. 물론 우연이겠죠. 교통사고 우연 맞습니다. 교통사고 우연 맞지만요, 거시적 필연입니다. 우연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 그래서 방송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신호체계가 잘못되면 그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죠. 그리고 저의 운전 습관, 그리고 그날의 날씨 상태, 이것들이 다 묶였을 때 거시적인 필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의 결과입니다. 제가 영어를 준비를 좀 더 했었으면, 혹은 제가 대학교 때 무엇을 했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과 다른 무엇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했던 어떤 행동들이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으면서 줄을 치는 습관, 그게 책은 돕기다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줄을 치면서 10몇 년 전부터 예지력이 있어서 2011년 나는 책을 낼 것이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모르는 거죠. 그건 모릅니다만 내가 지금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로운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부의 것들, 그리고 쓸려갈 것들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24시간이 똑같이 있다면, 쓸려갈 것들 말고 남을 것들에 신경을 쓰자. 물론 남을 것들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인생관에 따라서, 자기가 지향하는 지점에 따라 다르겠죠. 그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유행가, 글쎄요, 이게 팬클럽, 아니면 지하철에서 하는 게임, 그런 것들이 과연 5년 후에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라고 생각해서 그럴 것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간 쓰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도 좀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항상 지나간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뭘까? 후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하고 그 기회에 주어졌을 때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걸, 조금 더 잘할걸, 그때 하라는 때 할걸, 껄껄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시간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우리 16절 무엇 하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충실하라.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라. 이거를 좀 멋있는 말로 아는 사람,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얘기하죠. 오늘의 시간에 충실하고 오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멋진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일을 얘기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살잖아. 목사님 종종 얘기하지만 내일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 몰라요. 이제 현명하게 대답하는데, 미래가 있다? 내일이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게 미래인 것 같아. 미래라는 시간대는 우리가 언제 만나? 오늘이라는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어제의 미래는 오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내일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소망적이지 않아요. 내일 꿈꾸고 있고 미래에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간에 충실할까? 오늘이라는 시간에 충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지나간 세월은 과거라고 하고 그건 지나갔으니까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거고, 미래라는 시간은 오늘이라는 삶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감당할 것을 감당했느냐, 그 사람에게만 미래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연민을 갖고 살라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갖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꿈꾸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한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누구의 지혜로,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생각을 아까 우리 책을 이렇게 쓰신 분이, 목사님도 잘 누군지는 모르는데 밑줄 끊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잖아. 정말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그게 목사님은 이 시대의 경쟁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다니는 것 얼마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야. 그치? 다른 친구들은 스마트폰에 그 시간을 다 뺏기잖아. 응?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만큼은 보호받잖아. 토요일날, 주일날 어떻게 보내는지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지킨 시간들, 그 세월을 아낀 것처럼 주말도 그렇게 보낸다면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막 억울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집에 가면 집에 가자마자 막 컴퓨터 켜고 엄마한테 스마트폰 달라 그러고 막 PC방 가고 그러냐 10학년? 안 그러냐? 야, 혁이 너는 나가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못하지. 뒤에 있는 진우나 이런 애들이 대답해야지. 찬민이나 막 이런 애들이. 응? 11학년은 아직도 그런다라고 하면 소망이 없는 거고, 12학년은 스트레스 하러 종종 가나? 그렇지.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진짜 경쟁력이 있다니까.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책을 읽다가 맨 마지막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솔루션을 그분이 써놨는데, 그게 뭔 줄 알아? 지정의성이야.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성과 영성과 감성과 덕성,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체력, 이게 뭐야? 홀펄슨이잖아. 이게 전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도자요 대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면서 이 때가 악함을 알고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 세상의 유행에 어떻게든 컨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혁에 우리 리더들과 함께 올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개혁을 통한 열매가 뭐야? 우쌤 지난주에 얘기해 줬는데, 리포메이션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 아까 여기 나왔잖아. 컨폼 되지 말고 뭐 하자? 트랜스폼 되자.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혁은 내가 개혁되어지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되잖아. 근데 변화가 없어. 그건 아직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계속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컨폼되어진 그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 채워짐의 은혜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꼭 불받아라 해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성령 받은 건데,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건 뭐야? 성령 충만함이야. 그 뜨거움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린 변화를 꿈꾸고 소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이 때가 악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우리 17절 시작.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대부분의 시간일 거예요. 왜 날 이해해 주지 못하지? 왜 저 친구는 날 알아주지 못하지? 왜 선생님은 날 알아주지 못하지? 왜 부모님은 날 이해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해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누구한테 중요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께 중요할까? 우리에게 중요할까?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라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는 방법이 여기에 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혜로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아는 거야.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느냐? 이건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을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겠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살 방향을 아니까 내가 누구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비로소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나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남한테 나를 이해하시죠? 그건 억지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야. 내가 나를 이해하면 그 이해됨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아까 저분도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는 거, 그게 5년 후에도 전혀 여러분들에게 손해될 것 아니면 같다라고 생각하면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건 여러분들의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중에서 술 취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5학년, 우리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 12학년에게 적용되어지는 12는 술을 먹을까? 다 안 먹잖아. 그러면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뭘까?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는 것, 그건 뭘까? 방탄소년단? 원어원? IOI, 남자들은 IOI지? 그럴까? 술 취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유흥을 즐기지 말라? 요즘은 엔터테인먼트가 대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배도 이런 흥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게 오늘의 예배가 되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예배하는 예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흥을 술 취하지 말라. 그 대신 뭐 하라?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지혜만 있으면 우리의 세월이 아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이 후회함이 없는 세월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하루하루 생활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힘들지, 어렵지, 불편한 거 많지, 해야 할 거 많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면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뭘까?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이 세 절의 말씀을 세 단어로 정리를 하면 뭘까? 예배, 또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복종. 이게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부담감이 되고 거부감이 오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 복종이겠죠. 예배, 감사, 이건 별로 부담되어지거나 못해, 안 해, 이런 거는 아닐 터인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왠지 순종도 아니고 복종? 이건 굉장히 부담되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야? 나를 위한 말씀이야. 어느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말씀은 없어. 우리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응?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고 이 세상을 지어놓은 게 다 찬양을 하라고 지어놓은 거야. 이거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뭐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말씀마저도 그것이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한번 나눌 수 있을 때 나눌 터인데,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쓰신 말씀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할 때가 많아. 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우리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쳐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나에게 축복이요 벌이야.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뜻하고 안 맞는 생각들, 게다가 세상이 너무너무 변해가지고 이 말씀은 옛날에 있는 히스토리와 같은, 역사책과 같은 그런 걸로 전락했어. 히스토리인데, 하나님의 스토리인데 역사의 이야기로 취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누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제시를 하는 거야. 예배자가 되라는 거야. 네 자신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그리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살라는 거야.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로?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복종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드려짐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존중함과 그 사랑함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응? 사랑이잖아. 그치? 그 사랑은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를 복종케 하는 그런 교육의 현장과 삶의 시간에 존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곳에 있는 누구 하나라도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12학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남은 50여일을 정말 시간을 아끼고 잘 관리하여서 이 50일만이라도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저들에게 풀려야 할 원리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논리와 또 그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학년들에게도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그곳에 잘 적응하는 첫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